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3장 오늘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아브넬은 자신의 생명과 또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결심을 굳히고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화친 조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질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입니다. 이 질문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땅이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 땅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나 아브넬이다. 내 도움이 없이는 땅을 전부 얻는 것이 불가능하니 내게 잘해야 한다. 이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10대 소년 시절 때부터 이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만큼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가 전쟁에도 굉장히 능했지만 정치력도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나에게 약속해야 된다.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적이 사실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해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자 다윗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제 발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움 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바로 자신의 첫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를 다시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둥이여서 아니면 여전히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혹은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빼앗겼던 자신의 아내를 되찾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갈을 찾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미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사랑해서 그랬다면 내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 왕조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헤어진 후에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아서 발디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갈은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고 또 발디엘은 참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은 미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 위한 계획들을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또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장로들, 즉 리더들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일단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른 10지파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막아내고 또 나도 그것을 돕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0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아브넬은 이제껏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정말 정치 10단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인 입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의 일을 합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던 베냐민 지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순히 아브넬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아직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이제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브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아브넬은 자신의 부하 20명을 대동하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해줍니다.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다 맡겼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 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었다. 이제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도 나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누릴 것이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만찬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었고 아브넬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은 이 다윗의 본진에 들어와 다윗의 환대를 받으며 다윗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가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고 허망하게 그의 생명이 끝장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술술 풀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